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 공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들은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죄의 문제를 먼저 다루고요. 복음이 말씀이 나온 다음에 새 생활, 성도의 새 생활에 대해서 전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새 생활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고 죄에서 해방을 얻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이 직접적인 관계가 맺어집니다. 죄에서 해방을 얻은 자를 믿는, 예수님이 죄에서 해방을 얻은 자죠. 그를 믿는 자도 또한 죄에서 해방을 얻었기 때문에 얻게 되죠. 주시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못 받은 건 아직 믿음이 없는 상태죠. 영접이 안 된 거고, 얻은 다음에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받으셨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신 고난과 받으신 고난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하게 영접하지 않으면 이 새 생활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포인트예요. 이걸 받았느냐 못 받느냐가 포인트예요. 핵심이에요. 그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심령 안에도 이 말씀이 타올라서 그 복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고 그 다음에 영광 중에 살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 성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지를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는 참으로 성도로서 교회를 섬기는 성도로 또 섬기는 그 아름답고 고귀한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망이 큰지를 몰라요.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심령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죄를 해방을 얻으신 게 뭔가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1절로 2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게 앞뒤가 잘 안 맞죠. 뭘 갑옷을 삼으라는 건가? 자,
그러니까 갑옷이란, 여기서 갑옷을 삼으라는 말은 무장하라는 뜻입니다. 무장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는데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 이렇게 읽으시면 맞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는가가 가장 중요한 사실이죠. 그것을 받으신 것을 보아서 여러분 안에 그게 들어와서 그것으로 여러분이 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무장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지 않으면 우리도 그의 죽으심을 따라서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들어간 사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고난에 참여하는 심령을 받은 사람만 그 마음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 따라가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증거해 놨지만, 예수님을 때문에, 이름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예수 이름 한마디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분만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잖아요. 자,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이가 바로 그분, 그리스도이십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분이 죄를 그쳤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서 마음의 무장을 해야 될까? 그리스도께서 죄를 그쳤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의 죄에서 해방된 마음의 자리를, 그리고 마음을 찾아서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고 하신 거다. 그게 찾아진 사람만 그 지금까지 살았던 삶과 완전 단절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여러분은 어저께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은 연속성이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죄를 그치게 해서 그 그침을 받은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잘라지지 않고 그냥 어설프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 안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가 딱 단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죄를 그쳤다 그러잖아요. 이게 원래 상태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받은 고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받아야 할 고난이 있어요. 그냥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오셔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을 얻으시는 거예요. 이거 참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복음을 전할 때까지 성장하셨다가 전하실 때는 예수님은 돌아가시지 않으셔도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어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를 사함을 받았느니라 명령하시잖아요. 지금 그때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예요. 그럼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또 죄를 그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그분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왜 죄를 그쳤다고요? 육체의 고난을 받아가지고. 죄를 끝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비밀스러운 거잖아요. 복음 안에서. 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다 죄사함이 이루어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요 안에 계시면. 죄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죄성 때문에 싸우는 거지. 그걸 순종하지 않으니까, 성품이. 말씀이 죽지 않으니까 싸우는 거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죄사함을 주신 사람들의 지금 삶이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받은 그분을 위해서 죄의 해방을 이루셨으면 그 해방을 이루신 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죄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마음의 무장이 그것을 하는 거예요. 찾아진 거예요. 내가 해방됐구나. 그래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2절의 말씀이 그것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후로는 육체의 죄를 우리의 죄를 그치게 하신 그분을 따르는 사람, 그 후로 그분이 나에게 와서 그 문제를 딱 그치게 해버려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그 후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육체의 군원을 받으시니까 해방을 죄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에 1절 하반절의 말씀으로 죄에서 해방을 받으신 분과 같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생명을 따르지 않고 해방을 얻은 자와 같이 살아야 되니 함께 살아가기 시작한 후부터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이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밝게 가르쳐줍니다. 정욕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거죠. 여기서 정욕은 성적인 욕망을 말하는 것만 아니에요. 타락한 본성을 비롯된 모든 죄악된 욕망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그런 욕망들, 뭐 하고 싶은 가고 싶은 것들, 뭐 원하는 것들 많잖아요. 사람들 속에서 감춰놓고 그 욕망 자기 목적을 위해서 막 일하자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 세상은 그러니까 경쟁적이고 뭐 싸움이 많은 거예요. 숨겨진 것 때문에. 사실은 세상에 큰 전쟁 이런 것들도 다 인간의 욕망에서 오는 거예요. 저놈들 내 말을 안 들어? 큰 나라인데? 그럼 쓰잖아요. 싸우잖아요. 전쟁하죠.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말 안 들어? 전쟁하죠. 세상도 마찬가지. 그래서 전쟁이 삶이 굉장히 경쟁적이잖아요. 이 죄를 짓는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죄성이 성품의 사람들이 심령 속에 들어있는 막 찾는 그런 정욕들이 죄를 짓는 욕망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것과 정반대 자리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에 있는데,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건데, 그 전의 삶이 정욕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죄에 속해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죄의 종이 되었던 생활에서 이제는 그들에게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할 길을 근거를 성경에서 이 죄를 그쳤음이로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로는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뜻을 따랐던 지난 때의 삶은 그 삶으로 족하다. 더 이상 살지 말라. 3절 말씀 보십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점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자, 이방인의 뜻을 따라가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죠? 이방인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이방인들이 지금도 행하고 있던 그것을 그는 따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행위를 하도록 그들의 의도를 따라서 살아갔던 삶이 있었어요. 과거에 삶이 음란과 정욕, 이것은 성과 관계된 죄악입니다. 음란은, 이 말은 굉장히 난잡한 성적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절제되지 않은 지나친 성욕으로 인한 부득한 그런 성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가 심한 곳에는 그게 일어날 수 있어요. 왜? 그게 그냥 흔적만전한 일이에요. 그냥 보편적인 일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음란의 뜻이에요. 절제되지 아니한 지나친 성욕, 이건 절대로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24절 말씀에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법은 하나님 금지할 법이 없다. 여기서 마지막 열매가 절제예요. 절제 열매가
성욕에 대한 거예요. 성욕에 대한 거. 그게 절제예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신 사람들은 그 성령이 오셔서 지금 나를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정욕이 있을 때 명령할 수가 있어요. 그 정욕에 대해서. 그러면 내 영이 순종합니다. 정욕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범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절제가 잘 안 되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요즘에는 희한하게 나는 그런 영상을 보는데 장애인들의 성욕을 채워주는 그런 일들이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 사람도 정상적인 사람인데 몸은 정신적인 문제가 많은 거잖아요. 몸이 어디 다쳐서 그러거나 문제가 지적 장애인이거나 지적으로 부족하거나 아니면 몸의 장애잖아요. 성의 장애는 아니거든요. 또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그런 별것들이 다 있어요. 그것도 서비스의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얘기잖아요. 세상에 성적인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개방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동성애 얘기 나오고 그런 게 나오는 거죠. 옛날에는 숨어서 창피해서 못 나왔던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들통에서. 이것이 절제가 안 이루어지는 상태, 못하는 거예요. 이 음란은 죄의 정욕을 절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서 그 더러운 영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이 계시지 않고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은 절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정욕은 뭐냐면 에피티미 아이스라고 이렇게 합니다. 사악한 욕망들이 내적으로 감춰진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정욕이 지금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적으로는 있어요. 그냥. 그럼 이거 언제 나타나요? 이 정욕이 언제 생기냐면 어떤 일을 생각하거나 보거나 할 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그걸로 숨겨졌던 죄악의 상태가 살아나요. 그래가지고 음란으로 가는 거예요. 감춰진 것들이 죄의 성품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정욕이 가득 차 있으면 나중에 음란으로 갑니다. 이게 자연스러워. 그 전에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입니다. 이것은 술에 관계된 죄악입니다. 술 취함은 오이노플로게아이스라고 합니다. 이건 포도주라는 오이노스란 말과 솟아오르다는 뜻을 가진 필레오가 합쳐진 말입니다. 합성어예요. 이 말은 술에 만취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흥정만져 이렇게 돼야 기분이 좋잖아요. 그게 술 취함의 상태예요. 모르겠어요. 약주를 좀 먹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자존하는 네 위병 때문에 포도주를 조금 하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얘기도 하잖아요. 그 약으로 쓰는 거와 다르죠. 전혀 입장이 다른 거예요. 술에 취해 있어야만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너희 그런 사람 살았지. 그 사람이 끊어져야지. 방탕은 여기서 말하는 방탕은 술 취한 사람들이 이제 거리를 쏘아들면서 난동을 부리는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막 소리 지르고 고성방가하면서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을 막 하고. 여러분 이런 데는 조용하지만 술 취하는데 술을 먹는 골목에 가면 난리죠. 우리 서울신시까지 가면 새벽까지도 애들이 술이 안 깨가지고 막 새벽이 아니라 아침까지 먹는다는데 저녁에 가가지고. 경찰들이 너무 힘들 때 거기는. 그렇게 먹어야 되는 때가 우리나라도 여기도 있어요. 서울 이런 데 가면 뭐 어떻겠어요? 상상을 초월한 사람들이 나자빠져 있겠죠. 막 별짓 다 하겠죠. 이 추태를 지금 가지고 살아갔던 것들이죠. 과거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향락은 뭐냐면은 큰 술잔치를 베풀어서 즐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술 파티를 아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다 술에 관계된 거예요. 이 죄악들 너 짓지 않냐?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내가 살았던 곳이야. 그게 젖어있던 사람들. 그건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거나 술을 만취되면 이성을 잃어버리죠. 그럼 범죄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성이 범죄를 통제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통제를 하잖아요. 근데 이성을 마비시켜버리니까 통제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술 취하면 즐거움이 되고 향락에 빠지고 그렇게 해서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사탄이 아주 좋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법한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무법하다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무법하다는 말은 아데미토이스라고 합니다. 이거 뭐냐면 부정 접두어가 안 돼요. 아와 허락하다를 뜻하는 테미트스가 합쳐져서 한 말인데 이게 자연과 양심의 법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무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상태예요. 근데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무법한 우상 숭배입니다. 이거는 음주와 음란이 뒤섞여 있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음주도 하고 술도 엄청나게 마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음란의 행위가 벌어지는 상태. 그런 것들이 보편화된 상태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여러분, 이런 세계에다 복음을 전해서 복음 안에 살게 하기는 엄청난 그 사이에 벌어지는 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살고 있는 삶이 너무 격차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기란 정말 힘든 거예요. 사회가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현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힘들죠. 이러한 우상 숭배는 음주와 음란을 뒤섞인 가증한 상태. 그 결과는 죄를 줄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떠나서 허탄 우상에 빠지게 만들고 이것은 성경에서 말한대요. 이교도의 악입니다. 이것은 악. 이런 음란과 정욕,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한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때로 족하다, 충분하다. 너희는 거기 더 이상 살지 말라고. 왜?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떠나 새로운 생활에 돌아왔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그런 생활에 잘해서 떠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크고 무거운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진실로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 말씀이죠. 4절을 올려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멘. 근데 아멘이 안 되는 말씀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못 번역이 해놔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도 가능성은 있는 말씀인데 전혀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죄악의 생활에서 떠나야 하는 자리에 세워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전에 살았던 이방인들 따라 살았던 함께 생활했던 것과 같이 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관계가 설정돼야 되냐? 그러니까 떠나서 살게 되니까 어떻게 나오냐, 그 사람들이.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서 비방한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떠난 상태의 삶을 살아보니까 저 사람들,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때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이 신앙으로 정리가 정확히 되지 않은 사람들은 과거에 살았던 사람과 눈치를 보면서 같이 또 교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끊어지면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딱 불러가지고 세워서 그때 내가 이렇게 은혜를 준다. 왜 이렇게 살았어? 회개보고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 말이 사실대로 고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불구하고 너는 왜 이렇게 살았어? 내놔봐 너의 삶.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이상히 여기겠죠. 왜? 그 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살아? 갑자기 바뀌었어? 그러니까 그 친구를 놓아주고 싶지 않겠죠? 붙잡으려고 하겠죠. 이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면 안 돼.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가 죄를 해방하셨으며 죄의 해방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죄에 속한 삶의 행실에서 이런 해방된 생활을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상히 여기는 것도 당연한 거고 생활의 격차가 너무 크게 차이 나니까 그들이 이상히 여길 수밖에 없죠.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아? 이유를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만약에 그런 확신이 없거나 그게 없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이 극과 방탕의 삶에서 끊는 것도 당연한 건데 그러나 그런 생활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던 사실 그들은 신앙 안에서 우리가 그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 리가 없지요. 그래서 5절에서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게 될 거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건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하고 서야 될 자리 할 그런 우리의 생명의 주이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산자는 지금 살아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이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그 다음에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구나. 그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을 눈뜨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뭐냐면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다 심판하러 예비하신 이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고 살아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은 아니에요. 지금 살아서 숨을 쉬고 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죽어서 죽음 속에 있는 사람이든지 모두가 심판의 대상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자도 지금 죽어 있는 자도 모두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 하나님에게로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예비하신 이에게 가서 모두 다 회개 보고를 하게 될 거다. 그게 사실대로 고한다는 뜻입니다. 회개 보고를 할 거다. 너의 삶을 총체적으로 다 가져와서 회개를 해야 돼. 나중에 가지고 가가지고 너 왜 이렇게 살았어? 네 삶 왜 이렇게 살았어? 하나님이 다 보실 거예요. 근데 내가 말하지 않는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가서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비가 돼 있어요. 내가 회개 보고를 해야지 그렇게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게 되어 있다니까. 그것은 나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거야. 그건 내 생활을 하나님께서 직접 회개 보고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나라 말로 사실대로 고하리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았던 삶에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전의 사람들이 나를 비방을 하고 있어요. 극한 방탕의 길을 안 달려가니까. 그들은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숨쉬고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사실대로 회개복을 하러 들어갈 거야.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내 죄를 모두 사해 줬기 때문에, 나는 산자가 됐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지. 나에게는 회개보고가 필요 없는 거죠. 상을 받을 일이 남아있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에 신앙을 갖지 않으면 옛날 사람들이 생각이 나니까 가가지고 그냥 옛날처럼 비슷하게 친밀하게 해준다니까. 이 삶이 끊어지지가 않아. 새로운 삶은 시작됐는데 내 삶의 모습은 여전히 옛사람과 같이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야. 은혜로 못 들어가는 거야. 왜 만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 있는 얘기하면 이렇게 대꾸를 해야 할 거 아니야. 나도 똑같은 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가지죠. 물들어 버리는 거지.
그러면 영이 새로워져서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괜찮겠죠. 그런 능력 없다면 나는 동일한 사람으로 바뀌어서 내 신앙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처음부터 신앙이 탁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차츰차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탁탁 그래가지고 좀 먹어서 이걸 조금씩 해서 나중에 이제 싹 쓰러지는 신앙이. 어저께 내가 그런 영상을 봤는데 목사님을 50명을 쓰러뜨렸대. 자기가 사탄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걸 걸어가지고 어떤 일을 하면 그게 된대요. 그 목사님들이 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쓰러지지 않죠. 싸우죠.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냥 어떤 방법을 쓰면 다 하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에 조슈아 TV 하는 조슈아 목사에게 왔는 거야. 당신도 쓰러뜨리라고 사탄이 명령을 내렸다나, 루시퍼가. 근데 와가지고 아무리 써도 안 넘어지는 거야. 자기 방법을. 왜? 영이 거하시니까. 그래서 못 이기고 그 안에서 무릎을 꿇게 됐어요.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절대 안 이루어져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조용히 어떻게 쓰러뜨려. 방법이 있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지 않으려면 그런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눈을 가지고 시각이 정리되고 믿음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과거에서 그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그때뿐 아니라 지금뿐 아니라 베드로 살았던 시대에도 복음 전파를 왜 해주셨는지 말씀해주고 있는 시 6절 말씀입니다. 보시죠. 이를 위해서 죽은 자들에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으니, 이것도 보면 잘못하면 지금 죽어있는 영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나오잖아요. 5개의 영들에 가서 전파하시니라,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게 지금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얘기해서 여기도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여기는 지금은 죽어있지만 죽지 않았을 때 전했던 복음을 전파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복음 받은 사람들, 죽기 전에. 그래서 죽은 자들의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 말씀이에요. 그들의 복음을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몸은 어떻게 됐어요? 죽어서 심판받고 있죠. 그래서 사람으로는 심판을 받은 거예요. 지금 육체의 사람으로. 육체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았죠. 이미. 왜? 썩었잖아요. 죽어가지고 썩어 있잖아요. 근데 영은 살아있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따라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죽은 자들은 육체로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죠.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하시네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씀을 보면 확실히 나옵니다. 육체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이 심판을 받으나에는 부정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육체로는 세상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잘 보셔야 돼요. 사람은 육체나 영혼이 다 죽었어요.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순간에 아담과 그 아내가 다 죽었습니다. 영도 죽고 육도 죽고. 그러니까 영혼의 말은 안 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육체는 끝난 거잖아요. 영의 얘기는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없는 자리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받은 아담 때문에. 그래서 영과 육체가 저주와 죽음의 심판에 속해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셔서 죄에서 해방을 얻으셨기 때문에, 죄의 해방을 얻으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구원받은 거죠. 그러면 그렇게 구원을 받고 죽었으면 육체는 어떻게 됐어요? 사람으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에 따라서 살게 하신 거예요. 지금 그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는 이유가 뭐냐? 사람의 육체는 영이 살아야 산자가 됩니다. 육체가 죄에 속해서 죄의 성품에 매여 있고, 영혼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 죽어 있는데, 지금 영혼이 하나님을 따라 산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놀라운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 그래서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았고, 영혼은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신 거예요. 지금도 이루어져.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그것을 지금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죄에서 해방을 얻고 조금을 받은 자는 어떤 세상으로 시작되는가? 7절 말씀 보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이 모든 것의 마지막. 이 만물이란 말을 쓸 때는 우리나라는 만물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것은 모든 것이라고 번역해야 더 마른 거예요. 모든 것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이라고 우리나라는 꼭 번역을 해요. 모든 것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할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는 기도 생활이 변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삶을 안 살았잖아요. 기도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주님은 호령하시고 하나님은 나팔을 부시고 천사의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지금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믿는 자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이니까, 모든 것의 마지막이니까 이제 그것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란 말은, 이게 정신을 차리고가 먼저 나왔어요. 성경에는 정신을 차리고란 말은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에는. 근신하여라는 말은 정신을 차리고란 말이에요. 뒤바뀐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아멘하기가 힘들잖아요, 이 말씀은. 여러분,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그래요. 여러분, 때를 분별하면은 기도가 됩니다. 때가 분별 안 된 사람들은 기도 안 합니다. 어느 때만 해요? 내가 힘들 때만 하죠. 그러나 때가 분별된 사람들은 항상 해야 됩니다. 항상 하는 기도예요. 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질 때 건전한 마음을 갖게 돼요. 이 건전한 말은 생각이나 행동 이런 것들이 건실하고 올바르다는 거예요. 돌아온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건전한 거죠. 진짜 마음과 생각이 돌아온 거예요. 행동도. 그래서 이게 지금 뭔가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이 마음이 가진 거예요. 여러분, 판단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와요? 내가 가진 어떤 가치관, 지적이든 심적이든 이 마음의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생각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진 상태예요. 이 건전한 상태인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 정신을 차리는 것은 술 취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가 술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술 취해 있는 사람들, 이것은 세상의 술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술을 많이 취해 있는 것은 세상의 것을 취했을 때 성경에는 바벨론에 취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에 취해 있는 사람들,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의 것에서 깨어지지 않고 헛된 꿈인데도 세상을 쫓아가는 그곳에서 깨어나지 않고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도. 그걸 깨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은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요. 기도하기는. 첫 번째 새 생활로 들어가는 게 기도인데 그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왜? 예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자녀관계 찾아든 사람들이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냥 아무나 기도하는 것은 기도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내 자녀가 하는 말이 내 자녀가 아닌데 무슨 말을 들어줘요? 다른 사람 지나가다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다 줘요? 자녀가 아닌데? 안 하잖아. 여러분도 다 알고 있잖아. 아버지도 아닌데 아버지께 달라고 막 기도하는 사람 그게 거짓된 자식이지. 그게 참자식이야.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는 돌아와야 된다니까. 정신을 건전한 상태에 돌아와서 정신을 차린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분향단이 어디에 있어요?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첫 번째 그 휘장을 딱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잖아요. 그 안에 보면 떡상과 거기에 등잔대가 있고 그 앞에 분향단이 있잖아요. 기도는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정된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성경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자리를 안 찾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가 이미 끝난 상태에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는 지정이 있다면 여러분이 믿는 상태가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자, 이것을 다 정리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의 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실대로 말하면 기도하는 자리는 마음이 돌아와서 기도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녀로 자리를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을 가진 성도가 선 자리가 모든 것의 마지막 가슴을 보는 것이고 건전한 마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그걸 정신을 가다듬고 기도하는 생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생활은 사랑하는 생활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한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기는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데요. 그 사랑은 다른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냥 무엇보다도가 아니라 다른이 들어가야 돼요. 비교 대상이 아니고 그 다른 것은 그 밑에 있는 것이에요. 실제의 믿음의 생활은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다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위에 둬야 할 것이 새 생활에 위에 둬야 할 것이 사랑하는 생활이에요. 뜨겁게 사랑하는 생활이에요.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완성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져서 이웃사랑이 완성되면 가지게 되는 사랑, 뜨겁게 열망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이게 마지막 시간이 된 사람들이 이 사랑을 잃어버리는 게 돼요. 혼란스럽기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모든 것의 마지막 때가 되면요, 여러분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세상에 죄가 가득 차워져도요 사랑이 식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죄를 진 사람이 많아지면요 나도 그렇게 안 살아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바꿔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다니는 어린이 안에도 오빠가 이러니까 나도 이렇게 살 거야 그렇게 마음 바꿔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해요. 내가 그것이 지금도 있어요 마음속에. 그 마음을 바꿨거든요. 말씀을 전하면서. 사랑이 식어지면 이 불법이 심해지면 죄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식어져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지금 세상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비판의 소리만 많지 사랑의 소리가 적잖아요. 이 사회가 올바로 돌아와 있으면 비판의 소리는 정확해야 되고 큰 목소리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분명히 해야 되고, 왜냐하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비판하는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 비판하면 자기 비판 받아요 그대로. 세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의 만물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절정이 뭐냐 그러면 그 절정이 곧 속죄하는 것입니다.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사람은 나와 이 사람과 관계에서 잘못된 건 서로 화해해서 용서를 해주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 인간과는 관계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는가 그건 문제는 다른 거죠. 내가 용서한 사람 하나님 용서했을까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나도 이 사람의 죄를 용서했으니까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용서하지 않고 내 죄만 용서해 주세요. 이거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능력은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다. 죄를 덮는 능력은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 덮어주는 것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속죄소에 있어요. 속죄소 안에 속죄소가 원래 써있는 단어는 카포레스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여기에 두 그룹이 있고 거기에 속죄소가 있죠. 그 속죄소가 카포레스라는 거예요. 죄를 덮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안에는 죄를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덮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의 죄를 안 봐버리고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대한 것들을 다 갖다 쓸 수가 있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은혜 중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죄를 덮어주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웃사랑이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은 그의 죄를 그렇게 덮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죄를 지금 막 들통내고 화를 내고 문제 삼고 그것으로 막 더 싸워지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비판의 능력만 있는 사람이야. 용서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 내가 내 죄는 이렇게 큰 걸 용서를 하는데 나는 그렇게 큰 걸 용서받았는데 나를 죽일 죄는 아닐 거 아니야. 그게 아무리 커도 나를 죽였으면 내가 사실 존재하지 않을 테니 용서할 수도 없잖아. 그죠? 그건 아닐 테니까 용서하라는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죠. 세상으로 들어간 사람은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의 절정은 뭐다? 죄를 덮어주는 거다.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를 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자, 이 명령하는 거죠. 이 새 생활의 세 번째입니다. 필록세이노라는 단어. 원래 필록세이노라는 단어가 대접하다는 뜻입니다. 대접하다. 여기에는 필록세이노의 단어가 이것도 합성어입니다. 필로스, 사랑을 의미하는 필로스가 들어가 있고요. 나그네를 의미하는 크노세스가 들어있습니다. 합성어. 그래서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푼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접한다는 겁니다. 자, 그때는 여관이 없었습니다. 그 나그네가 오면은 사람들이 영접해서 이렇게 집안으로 들이지 않으면 이 사람 밖에서 자야 돼요. 그런 시대야. 여관이 있었으면 돈 나고 이제 자연스럽게 자면 되잖아요. 없는 때였어요.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단순히 잠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쫓겨다니면서 또
전도 생활을 하고 이러니까 어려운 처지에 처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잠자리 좀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쫓기는데도 좀 도움이 되잖아요. 못 찾으니까. 그런 사랑을 베푸는 거였어요. 그런데 왜 내 집에 와? 그러면서 원망을 하게 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사람이. 나는 선한이라면서 욕먹고 있는 것과 똑같아. 형제의 마음을 같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같은 마음을 품어주면서 당신 수고한다고 어서 오시라고 이렇게 영접하는, 그러니까 뜨거운 사랑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 집 찾아가면 나 재울 사람 있으려나? 그럼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하는 행위는 사랑의 행위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행위입니다. 사도들은 자주 그래서 이걸 덕이란 말로 사용해서 언급을 했던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냥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힘든 생활 속에 있는 자들을 영접해서 사랑으로 대접하는 그것이에요.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나 나그네를 대접하는 조건으로 원망 없이 하라. 억울하게 못마땅히 여기고 막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탓을 하면서 분해 여겨가지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막 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랑의 마음으로 하기를 명령. 자, 세상의 네 번째는 청지기로 봉사하는 삶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은사는 카리스마입니다. spiritual gift입니다. 이건 뭐냐면 영적인 선물. 영적인 선물. 은사는 영적인 선물이에요. 그것은요, 영생이 될 수도 있고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될 수 있어요. 구원도 될 수 있고요. 그리스도도 선물로 나옵니다, 성경에. 자, 이걸 받았죠? 하나님께 주신 거 받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거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행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주어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각각이 어서 있으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성도가 여기는 청지기처럼 하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일이 있으면 가서 섬겨주고, 저 잘 가르친 사람은 가르치는 일 할 수도 있고, 찬양을 하거나 음악으로 봉사하는 봉사할 수도 있고, 교회를 관리하거나 청결하기 위해서는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선교를 해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구전에들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하나가 다 돼서 자기가 주어진 것, 자기의 마음에서 정말 끌리고 또 하고 싶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 주님이 주신 것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하는 거예요. 성도. 일꾼이죠. 여기서 청직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오이코노모스입니다. 경영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죠. 관리인.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 맡겨서 집을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목사가 대표적으로 청지기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청지기로 들어가죠. 영적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잖아요. 머리시니까. 이거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주인이 아니죠. 그렇게 보는 사람은 없겠죠. 지금 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맡겨서 일을 하는 거지 주인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집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노예의 우두머리, 종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선물을.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찬양을 하고 기쁜 마음이 있으면 막 찬양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교회를 해서 청결을 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봉사하는 것이 여러 개 많잖아요. 이게 이제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면 많은 사람들이 가서 좀 구제한 일도 할 수 있고 세상에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생기겠죠. 그런 생활 가운데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꾼으로 세움받는 게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 서류집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환이란 말이 있죠. 사환이란 말은 우리 역사에 나오는 말과 똑같아요. 관청이나 사사집에 고용돼서 심부름하는 사람 있잖아요. 큰일하는 사람이 아니야, 사환은. 그러니까 청직이 밑에 있는 거죠. 뭐 청지가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가 시켜요? 직속 상관인 주인이 시켜. 너희 좀 심부름에 갔다 오고 심부름에 갔다 오고 이렇게.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사환, 엘리야의 사환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일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청지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 전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런 일을 하라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따라 하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잘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 새 생활하는 무슨 이렇게 되고 또 새 생활하는 자의 말과 봉사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이로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의 힘, 능력, 이것은 하나님께로 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으로 오십니다. 이건 계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안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셔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죠? 그러니까 이거 말씀 받은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과의 말씀은 똑같아요. 자, 이거 뭐라고 쓰였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한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럼 누구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바울이 그리스도 대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말씀을 받은 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여기 막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런 것이 없어지겠죠. 받은 말씀만 여기 통하겠죠.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죠. 그것처럼 가서 해줘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성경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아주 위대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전한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들이 그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해서 그들이 믿음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말씀이 들려온 사람들은요, 살아나 이 말씀이 바울이 입을 통해서 말을 하죠. 그런데 그 말이 하나님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걸 받은 사람은 다 살아나요. 사람의 말로 안 들으면.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성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알아들을 때 다 필터가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걸 걸러 들으면 안 돼요. 자기가 부르면 안 되고 말씀으로만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살아나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믿잖아요. 물론 번역이 잘못돼서 내가 이렇게 좀 얘기하지만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나요. 그것을 글로 안 봐요. 말씀으로 봐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그걸 그대로 믿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일을 해요. 그런 경험했어요. 충분히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나는지. 근데 그것을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하는 거. 여섯 번째는 새 생활을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을 주시는 공급자입니다. 하나님 공급자. 하나님은 힘을 공급하시는 공급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치고 못하는 것은 내가 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 하나님이 시키셨으면
공급을 계속 해줄 테니까 우리는 힘이 떨어질 때가 없어요. 능력이 부족해서 못한다. 그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끝까지 합니다. 하나님 힘을 빼야 할 때까지. 삼손이 하나님 힘 딱 빠질 때가 어디서? 마지막 그 성전, 이방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을 해가지고. 힘을 잃으면 못합니다, 성경에는. 그러나 힘을 가지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는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6가지의 생활이 새 생활에 들어온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은 이 말씀 들은 대로 여러분의 삶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집에 가서 잘못된 거 있으면 싹 잘라내세요. 이런 것은 옳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한 삶을 살지 않고 말씀만 듣게 되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둔감해지는 거예요. 전에 들었던 말씀이네. 자기는 안 하고 있으니까 나는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또 있다가 그냥 한번 깨어지는 정도 되겠죠. 말씀을 3번, 4번 또 들었어요. 나중에 또 들었어요. 내가 보니까 2013년도에 내가 말씀 전한 기록이 있어요. 근데 깨어나서 이 말씀 듣고 나서 잊어버리면 자기가 아무 유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가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게 못되어 있는지, 어떤 위치에서 이 말씀 따라서 새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걸 여러분 찾아내시면 여러분의 영적인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궤도로.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리 안 된 상태로 쭉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도들을 깨어나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세대 영광과 세대 권능이 세대에 뭉쳐 있을 때 성령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가르치는 단어죠. 이 말씀을 주시고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영광과 권능이 함께 무궁하기를, 세계 무궁하기를 우리가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 안에 있어요, 이미. 근데 우리는 그걸 송영하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응? 독서를 하시죠?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죄와 복음과 그리고 새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